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안교회 청년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나눌 내용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치과의사로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연구 분야로 들어가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세포생물학을 공부하고,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유전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제 전공이 분자유전학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 지난 한 30-40년 동안 그걸 이제 계속했고, 세계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가 10여 년 전에 제가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그 충돌하는 세계관이란 책을 이제 번역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크리스찬으로는 살아왔지만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그 책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학부과정 학생들에게 강좌를 개설해서 세계관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한 10여 년간 이제 계속 강의를 개설해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부분은, 제가 이제 감기는 다 나았는데 장기침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오디오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인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시면 제 이름을 치시면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 혹은 그런 타이틀에서 키워드를 같이 넣으시면 여러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거는 제가 지은 책이고, 왼쪽 편에 거는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그 기독교 세계관은 다른 이 세상의 다른 세계관들과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그 충돌하는 그 다른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공격받고 있고 우리의 방향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이 내용은, 역대상 12장 32절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 다윗의 휘하에 와 있던 사람들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왜 이사갈 지파에서는 시세를 알고라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스라엘이 행할 것을 아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런 자들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200명의 우두머리가 있으니, 그 200명의 우두머리만 있으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동안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그 200명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주변의 세계관들이 우리에게 주입하려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시세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똑바로 세워야지 주변으로부터의 공격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또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교회를 따라가지만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도 혹시 나갔다 온 적 없습니까? 자기 생각 혹은 주변의 다른 세계관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세계관이 있느냐? 먼저 보이지 않는 신 혹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그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크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는 신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의식,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죠. 사후의 세계, 또 귀신, 마귀, 천사,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건 그냥 개념적인 것이다, 물질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신론입니다. 유신론은 그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신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각각 영역이 있죠. 우리 정령신앙,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무 밑에 동굴에 바다에 산에 많은 신이 각자 자기 구역을 가지고 거기서 권위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범신론은 모두가 신이다. 나도 신이고 이 벌레 같은 그 미물도 신이다. 언젠가는 윤회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했다라면 신적인 존재인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그러면 범신론과 그다음에 일신론의 그 종교들이 있고 그 세계관이 있죠. 여기는 유일한 절대자가 있습니다. 범신론과 다신론, 여기하고 일신론의 차이는 뭐겠어요? 절대자의 존재입니다.
절대자가 존재하고 절대자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기준. 그런데 다신론, 범신론에는 그런 절대적인 게 없어요. 무신론 어떻게 했어요? 절대적인 신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전부 상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거의 근원이 우리가 이때까지 봐온 교육들에서 있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왜 중요하냐? 나무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죠. 그래서 줄기가 만들어지고 가지가 치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를 평가할 때 그 열매와 꽃으로 평가를 하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보고 정보를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아이가 불교나 이슬람교와 같은 그런 종교의 정보들을 얻을 기회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정보의 기반 위에 믿음과 신념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념 위에 우리는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 그다음에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고 불이익이고 여러 가지의 가치관이 생깁니다. 그 가치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 기준이 되는 거죠. 나는 이게 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선택하는 거야. 이게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야. 여러 가지가 충돌하면 그 중에 나는 뭐 때문에 하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은 내가 가진 가치관의 배경 위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에는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모이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와 꽃을 결정하는 것이 뿌리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격과 습관을 결정하는 것은 세계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세계관은 굉장히 엉성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형성되냐면 세계관의 바탕색은 원가정, 그러니까 오리지널 패밀리, 부모와 형제로만 구성된 그 소가족, 그 속에서 바탕식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림에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 친구는 부모님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부모님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있다가 어떤 때는 부모님이 사주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자기가 고르겠죠. 세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탕색은 부모님과 또 형제로부터 받는 그 영향 속에서 오는 것이죠. 교회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계관에 더 심각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교육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13년의 기간 동안 우리는 그 교사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또 교과서로부터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정보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시험까지 봐가면서 네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어 하면서 주는 정보예요. 그런데 우리의 공교육의 기반이 뭐냐면 무신론 교육입니다. 국민교육이에요. 국가가 쓸만한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국민교육의 시작을 보면 존 듀이라는 사람이 있죠. 교육 철학자인데 이 존 듀이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망했어요. 보니까 미국이 보니까 우리가 짱 먹겠거든요. 그러면 1등인 나라의 국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 전에 미국의 공교육 학교는 전부 그래머 스쿨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한 문법을 가르치는 학교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국민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교실 속에 하나님도 있고 국가도 있으면 어느 쪽을 향해라고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있다. 교실에서 하나님을 몰아내. 이것이 실용주의 교육, 프라그마티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게 영향을 받았죠. 국민교육 현장 이런 거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그거 암송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기르기 위한 그 교육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을 잘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그 무신론적 세계관, 또 국가주의 세계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그게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서치를 하시죠. 거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시간,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오는 것이 나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의식을 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였다가는 아무 사람이나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세워지는 데는 엉성한 이야기로 그냥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 중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만 쭉 모아가지고 나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세계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정보의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정보들을 감기 걸리듯이 재채기한 사람들에게 감기가 없는 것처럼 엉성한 정보를 들었는데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 전에, 사전에. 그러면 먼저 들어온 정보가 진짜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견, 편견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버려요. 기독교는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무신론자들에 의해서는 야, 니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자기가 교회 간다는 걸 안 밝히면 그런 소리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려고 시도해 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유일한 길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오직 그 하나뿐이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이 다른 세계관으로부터 공격받지만 세계관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 분야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신이 있냐 없냐, 또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신학, 철학, 과학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가 무엇인가, 법이나 정치나 경제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이나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일터가 어떻게 되는가, 사회학에서 이런 걸 하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정은 고리타분해. 가정을 느슨하게 만들어. 결혼 안 해도 인정해. 이건 사회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죠. 가정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창조사역을 계속해가는 일선에 있는 기관이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심리학,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인가, 윤리학. 그래서 이게 뭐 심오한 학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기준을 성경에서 여러분이 찾으려고 집요하게 노력하면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저게 더 맞는 것 같아 라는 게 세상의 것으로부터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설득된 것입니다. 탈기독교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정의는 세상에서 기독교의 기준이 주류 문화에서 밀려난 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탈기독교 시대에는 주류 문화에서 기독교가 밀려났기 때문에 그 주류 문화가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오염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회 속으로 와서 교회가 오염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과 교회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계관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제가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잘 따르는데 교회문만 딱 나가면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이 세계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 세속화된 교회, 이분법적인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탈기독교화를 이끄는
세상의 공격이 크게 오늘 세 가지를 다뤄볼 텐데, 상대주의, 해체주의, 그리고 과학주의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혹은 믿지 못하도록,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주의는 절대자가 없는 모든 종교, 또 무신론자들은 이 상대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도 상대적이고 진리도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있는가? 여기에서 그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진, 선, 미, 그리고 정의,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진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혹은 선에 대한, 옳음에 대한, 혹은 정의로움에 대한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의 책 속에서 찾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에서 찾습니까?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터 봅시다. 진리는 우리가 OX 문제 할 때 true or false에서 true에 해당하는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건 사실이냐 아니냐 그냥 단순히 묻는 것이고, 진리의 범주가 뭐냐는 거죠. 진리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 혹은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는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성경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러 왔다 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반문하고 답도든지 않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 전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진리의 범주가 여기서 무엇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곳,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법,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자꾸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변치 않고 이런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가짜 진리들입니다. 오로지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고, 예수께서 또 진리를 알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의 범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데, 그걸 너희들이 알고 지키면 자유롭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선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선과 지금의 선이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세상이 바뀌면서 사회의 제도에 의해 가지고 선악이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변치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걸 어디서 찾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선악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 기준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옳은 것은 보기에도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옳은 것과 선한 것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십계명에 하나님과 연관된 첫 번째 4개의 계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간과의 사이의 관계의 기준이잖아요. 그 기준 중에 변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선이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선이다. 기타 등등. 십계명에 있는 내용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지금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어떤 세상에 가도 그걸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질문은 반복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 피조물은 비록 한 인간의 타락으로 오염되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중에 일반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잘 포착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이 예술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에는 항상 선이 공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아름다움도 있거든요. 그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아름답다는 것은 선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찬양팀도 연습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가 됩니다. 아름다움은 경배를 받게 돼요. 그 경배를,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예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열심히 연습하고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춤도 착착 추고 BTS 같은 사람, 그들이 경배를 받게 되죠. 그들이 이제 콘서트 하는 데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경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이 생겨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성경적 정의와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Social Justice. 사회 정의는 DEI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됩니다. D, Diversity, E, Equity, I, Inclusion. 그러니까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걸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 말이에요. 다양한 소수들을 사회 속에서 품어서 inclusion, 포용해서 우리와 형평성, 동등하게 대우하자. 이게 사회정의의 기반인데 그 뒤에는 마르크스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 많은 소수들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잘 만들어내는 게 다양한 소수, 성소수자, 또 남녀 구분하죠. 그러니까 패를 자꾸 갈라요. 패를 갈라가지고 인종을 가르고, 그래서 소수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수들에게 니들 이때까지 핍박받았으니까 우대해줄게. DEI가 형평성이 아니고 우대입니다. 소수자, 약자, 우대. 그러려면 세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다양한 다수가 있고 그들에게 다 해주려면 퍼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뭐 정부가 빚을 내든지 세금을 많이 걷든지 하지 않으면 그 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는 겁니다. DEI는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방향성에서 앞에 내세우는 그럴듯한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분명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의를 이렇게 정의에 대해서 여기 정의란 무엇인가를 지은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마다 정의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그러니까 justice에 대한 definition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그 definition부터 먼저 해놓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속의 정의는 그 정의의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의하기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그러니까 선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진선미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가 아름답고 선하게 행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거 진짜 정의인가? 라는 것을 계속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정의에는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법정의. 법정의는 법 앞에, 특히 하나님의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 그것이 법정의입니다. 그 성경에 진실한 재판을 하라.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이거는 행정적인 그런 것도 되겠죠. 그런데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부자를 두둔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입니다. 이게 법정이고, 이 법정의를 잘 나타내는 게, 너희는 장사할 때 주머니 속에 2개의 저울추를 두지 마라.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살 때는 무거운 추를 해가지고 많이 받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해가지고 적게 주고, 큰 자와 작은 자, 큰 죄와 작은 죄, 도량형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같은 기준을 쓰라는 것입니다. 법은 항상 윤리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는 여기 고속도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윤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하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안정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것이 윤리입니다. 윤리는 기본적으로 억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못 날뛰도록.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함부로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이상 넘어가면 이건 정말 위험하니까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뽑아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리와 법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이제 상대주의 세상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윤리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윤리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기준은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분쟁이 생기겠죠. 끊임없는 싸움이 생기고 충돌이 생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그 윤리가, 정치 윤리가 사라진 것,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기준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결국 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힘을 가진 자가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 고속도로에서 점선은 차가 이렇게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선을 지키면서 똑바로 가라 라고 하는 윤리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요 가드레일이나 중앙선을 넘어가면 이거 위험하니까 실선 혹은 이런 펜스를 해놓은 거는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주의 세상에서는 이 점선을 다 실선으로 혹은 가드레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줄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윤리는 약간의 이 포용성이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지만, 이걸 법으로 만들면 처벌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 정의가 그렇다면 두 번째, 정치 정의는 항상 인권과, 오늘 특히 5.18이니까 인권과 통치권 사이의 충돌 속에 정치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은 더 많은 인권을 요구하고 통치권은 더 많은 통치 권리를 요구를 합니다. 통치권이 너무 세지면 독재가 되고, 개개인의 인권이 너무 세지면
사회가 혁명적인 사회가 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다스릴 통치권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과 통치권 사이에서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은 개개인의 인권은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나의 창조 사역을 부탁받은 청지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생존권, 사회권, 기타 여러 가지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이나 이런 것들도 인권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신론적인 국가에서는 이게 인권이라는 건 국가가 규정을 하니까, 사람이 규정을 하니까 색깔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권은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권. 통치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통치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동전을, 이 세금을 어디다 낼까요? 하고 유대인이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식민 통치를 하는 그 총독에게조차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복종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섬기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반대 데모하거나 싸우지 말고 반대합니다 하고 죽으라. 예수님처럼 너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겠니? 예수님은 변명도 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데려와 가지고 저들을 찌르지 못해서 이러는 줄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충분한 그런 힘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거든요. 경제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량형의 기준을 지키라는 것은 상도덕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러니까 밥 모퉁이에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과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일할 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할 일이에요. 그래서 사회정의의 다양한 소수에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너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에게 직접 하라고 합니다. 국가에게 이걸 돈 주고 맡기지 말고, 그러면 국가가 돈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누구한테 줘야 될지 파악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게 쓰지 말고 너희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해.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대주의가 기독교에 끼치는 악영향은
기독교의 진, 선, 미, 정의의 기준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의 기준, 진리의 기준 어떻습니까? 제대로 다시 기준을 세워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체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포스트 모더니즘과 네오막시즘, 여기도 마르크스주의에서 이제 기반한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우리가 그 이름이 유명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 쭉 모아놓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이데거, 데리다, 푸코, 리오타르, 보들리아르, 롤랑 바르트, 자크 라칸 뭐 이런 사람들이 각자 이야기한 것들을 쭉 주워 모아가지고 이런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즉 근대주의에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인간이 그 자리에 딱 올라간 것, 그것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간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세상이 갈라졌잖아요. 20세기 초, 중, 중반, 후반까지. 그래서 이 모더니즘의 시대는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충돌했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똑같아요. 무신론이고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거 반드시 해.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독재를 했어요. 왜? 싸우고 있으니까. 전쟁 중이니까. 그런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가 지나면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니까 우리 이때까지 너무 억압됐다. 우리의 인권을 돌려줘. 자유롭게 살자. 모든 자유로움을 다 추구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 다 깨뜨려버려. 해체해. 그래서 이들은 뭘 해체했느냐 하면 문학을 해체했어요. 저자가 글을 쓰고 나면 저자는 죽었다. 작가의 죽음. 그러면 독자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더라도 이건 독자의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는 자기의 해석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해체해가지고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그게 어디까지 가요? 법의 해체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낙태를 대법원에서 허용시켜 줄 때 이걸 해체주의적으로 해석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사회규범을 해체하고 결혼을 해체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성을 해체하고, 그러니까 젠더라고 하는 것이 남성, 여성이라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분명한 구분, 그것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젠더라는 걸 선택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모든 사회를 해체하는, 그 중에서도 특히 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의 해체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의 해체주의적 해석,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고 퀴어 신학이 그렇고, 이런 것들은 퀴어 신학은 마치 성경을 포르노 보듯이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을 성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기반이 된 것이 네오마르크시즘인데,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공산혁명이 각국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엄청 많았는데, 왜 1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 전체에 마르크스주의자가 한꺼번에 일어나서 유럽 전체를 공산화시키지 못했는가? 이게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진단하기를 문화 주도권의 문제에 있다. 유럽이 기독교라는 부르주아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부르주아 문화라고 규정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혁명의식에 불타오르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마약을 맞은 것처럼 조용해지고, 또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는 말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르주아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방이 뭐냐? 성적 자유, 성혁명.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문화, 성적 자유를 가지는 프롤레타리아 문화가 문화 주도권, 컬처럴 헤게모니를 잡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1930년대에 주창을 한 건데, 한참 동안 물밑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게 마그렛 생어라는 사람은 이제 간호사인데, 국제 산하제한연맹, 미국 산하제한연맹, 가족계획연맹, 우리나라가 여기에 가장 잘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인구절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혁명이라는 것은 임신 없는 성관계, 그러니까 피임이 필요한 거예요. 낙태가 필요하고. 알프레드 킨지라는 사람은 킨지 보고서라는 이름의 그 책들을 통해서 모든 성적인 규제, 그걸 다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단계씩 가면서 지금은 전 세계가 성혁명의 그 혁명의 이 바람에 휩쓸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성혁명의 결과, 미국은 마르크스주의, 기반이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문화막시즘,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결혼율이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혼외 출산율은 증가하고, 동거의 비율은 높아지고 결혼의 비율은 낮아지고, 결국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붕괴되고, 그러면 그 국가가, 가정이 흔들거리고 교회가 흔들거리는데 그 국가가 안정스럽겠습니까? 흔들리겠죠. 혁명의 기회가 온다. 이것이 그들이 처방한 문화혁명, 성혁명. 그래서 건전한 사회를 흔들어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로 성혁명의 이걸 이제 퍼뜨리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리고 성을 파괴하려는 건강가족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가정의 정의를 바꿔버리자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통치권을 제어하려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낙태에 대해서 처벌하던 법이 위헌이다 라고 하고 그 법을 없애버렸어요. 안락사의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게 학교에 적용되도록. 여러분은 학생인권조례의 하에서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벌써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그 이념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국 마르크스주의가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냥 봐서 이게 공산주의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념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교과서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바꾸기,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 결혼, 가정에 대해서,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혼전, 혼외, 심지어 마음을 품는 것까지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라.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둘 사이의 결합이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라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예요. 이 사람은 내 거야. 또 이 사람은 내 거야. 서로 그것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내 거지만 이 사람도 내 거고 여러 사람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계제될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 그건 어린 아이 때부터 네 마음대로 언제든지 누구와도 어떤 방식이로든지 성관계는 네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인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학생인권조례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그 명령을 가정에 준 거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이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찬성하고자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예수님을 선택하시든지 그걸 선택하시든지. 해체주의는 모든 기준을 다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윤리적 파탄, 도덕적 혼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의를 이야기할 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용서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진리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죄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칠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라는 이거를 앞에 집어넣으시죠. 공의에 의해서 정죄하셨습니다. 봐라,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라는 거, 공의를 다시 밝히셨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의가 없는 사랑은 헛개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것은 결국 결과를 낳습니다. 뭐가 들어오느냐를 우리가 잘 제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과학주의, 유물론. 이건 진화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학주의는 과학이 진리와 합리성의 유일한 근원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신념이 과학주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유물론, 자연주의, 과학제일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과학은 결국 물질을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것을 과학적 지식, 과학적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이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철학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신이 있는 걸 증명해봐. 자기들은 포기한 부분이잖아요.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물질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지식은 시작이 뭔가를 믿고 시작합니다. 믿음 위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소위 이야기해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는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패러다임이 없이는 가짜 과학도 발전할 수 없거든요. 일단 그 기반이 있고 그 위에 세워지다가 그 기반이 흔들리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그 위에 쌓인 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진화론이 그 패러다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얼토당토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화와 창조 사이에 여러분이 섰을 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그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도 안 해보고 공부도 안 해보고 세뇌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년 진화에 대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그 공교육 동안 계속 받아왔으니까 진화론은 진리야 라고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진화론은 이론이지 법칙이 아니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무신론의 이념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신학과 과학은 질문의 방향이 다르다. 과학은 어떻게? 신학은 왜? 이 존 레녹스라는 옥스퍼드의 수학자가 있고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이분은 예를 이렇게 들어요. 마틸다 숙모, 자기 숙모가 있어요. 그 마틸다 숙모가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과학자들은 그걸 잘라가지고 먹어도 보고 살펴도 보고, 아, 이건 뭘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들었겠구나 라고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이죠. 그런데 마틸다 숙모가 왜 이 케이크를 가져왔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마틸다 숙모만이 아시는 거예요. 왜 창조했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전체를 창조하시고 대리인으로 우리를, 그래, 전체 창조의 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되는 것이. 진화론이 이념인 이유는 이걸 머릿속에 우겨 넣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의 과학교육 과정지침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기독교 종교 때문에 진화론 믿는 것을 학생이 거부할 때 이렇게 해. 이 분야의 과학자들 사이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지식이다. 모두가 공유하는 지식이니까 너도 그걸 공유해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것인데, 그거의 속뜻은 뭐냐면, 과학이 자기 주장, 과학의 주장만이 진짜고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러니까 증명됐으니까 이건 사실이고, 신앙은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주관적이고 증명되지 않은 것이니까, 개인적인 것이니까 너 혼자 너희 방에 들어가서 혹은 네 교회에 가서 니들끼리 그거 해.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특히 전도하려고 할 때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하십니까? 리처드 로완틴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유전학 교수가 있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과학적 주장,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화론의 편을 드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유물론에 헌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무신론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의 발이 학문의 문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이건 뭐예요? 뭐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이념인 거예요. 무신론의 이념을 사람들에게 심기 위해서는 진화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와인버그, 이 노벨 물리학상까지 탄 사람인데, 세계는 오랜 종교의 악몽에서 깨어날 필요가 있다. 종교의 장악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그게 너의 업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기원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재현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관찰할 수도 없어요. 재현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과학적 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가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과학이 되는가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윈의 진화론은 진화론자들에게 벌써 부정을 당했어요. 언제? 1980년에. 사이언스의 Evolutionary Theory Under Fire, 진화론 불타고 있다 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분자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시작되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회의를 하다가 거기서 결정난 게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의 가장 중요한 게 점진적이고 오랜 시간에 걸린 점진적인 형태의 변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종이 분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다윈의 그 종의 기원의 내용이에요. 다윈은 이 X축의 형태의 변화가 Y축의 시간에 의해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넓어짐으로써 된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분지하는 지점에 있는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이 다윈의 이 주장이 맞지 않다. 그러면 급속한, 여기 이야기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의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근거 하나도 없는데 이건 중간 화석 없는 것을 벗어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촥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아까 이야기했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은 그 패러다임 위에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탑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물결에 의해서 흔들리면 그 위에 있던 건 다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 위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현미경, 옛날 현미경으로 보던 세포와 지금 전자현미경 혹은 냉동 전자현미경 이런 걸로 보는 세포는 전혀 다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달라져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망원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갈릴레이 시대의 망원경과 지금의 전파 망원경 똑같습니다. 과학의 지식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어떤 문제,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불행, 이 문제를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진리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유물론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무신론자의 이념입니다. 진화론과 과학은,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제가 진화론 강의를 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진리는 아름답고 선하게 이 땅에 행해지는 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는 너희들 정말 힘들게 그 나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살려고 노력했지,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승리가 있을 것이야. 창조 때 있었던 그 보시기 좋았던 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새로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 성전을 부수기 위해서 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신앙을 공격하는 그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는, 지키는 성벽과 성문. 그래서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과 성문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리고 그것을 보수했을 때 상태가 어땠는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세계관의 성벽, 성문이 온전하십니까? 세계관 정립은 그냥 인문학 공부가 아닙니다. 세계관 정립은 우리의 세상과 우리가 부딪힐 때 영적 전쟁의 공격자의 공격 방식을 아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지 성경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관의 정립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이르기 위해, 끝까지 견디기 위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성벽으로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다 무너뜨리고 기반을 성경에 분명하게 둔 다음에 그 위에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는 것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청년들이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